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최근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폭력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였죠. 그러니까 학교 폭력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나라가 정당한 권위를 가진 힘으로 가해자들을 응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통쾌하다고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드라마 안에 이런 대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했죠. 교사가 교실을 무서워하고,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하고, 교사가 학부모를 무서워해야 하는 현실. 여러분,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하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여기저기에서 말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아이의 마음과 태도가 함께 성숙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수이신 예수님, 그분은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으셨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분에게는 석사, 박사 학위는 없으셨지만 무리들 앞에서 산상수훈의 내용으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랍비라 칭하기도 하죠. 예수님을 랍비, 즉 무슨 뜻입니까? 교사,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는 장면이 복음서에 11번 등장합니다. 랍비들은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잘 번역하고 해석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요, 더 위대한 랍비들의 말을 많이 인용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여느 랍비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누구의 말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이런 말을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요한복음에는요, 진실로라는 말이 2번 되풀이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복음서 안에 75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확신에 차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너무나 확신에 차서 자신감 넘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시죠, 능력 많으신 우리의 구원자시죠 생각하지만, 그분이 최고의 지성을 가진 매우 스마트하고 똑똑하신 분이라는 인식은 약합니다.
내가 전공하는 과목에 대해서, 내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모르실 거야. 별로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연구하고 공부하고 경험했던 그 모든 지식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지성의 대가이며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뛰어난 임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상이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은 너무 편만해서 차라리 너무 당연시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는요, 현재까지 2527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죠. 기네스북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동의 베스트셀러 1위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일반 학계에서도요, 학자들의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면 자신의 논문이 학자들의 인용되는 횟수에 따라서 여러분 그 논문의 점수가 매겨져요. 하버드 대학교 하비 콕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과 종교의 강론 중에 산상수훈 말씀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지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인용 횟수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이 분석되고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고 가장 영향력이 큰 강론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탁월한 지성을 가진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요, 왜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 놓치면서 살아갈까? 교육에 있어서 예수님은 왜 소외되어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 목적의 차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교육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육은요, 대부분 지식과 성취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잘 쳐야 되고요, 좋은 점수 받아야 되고요, 합격하기 위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죠. 근본적으로 예수님 교육과는 달라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핵심, 우리 자녀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누구를 닮아가게 할 것인가를 성경은 묻습니다. 그게 교육의 핵심입니다. 형성이죠. 여러분, 포메이션, 형성.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빚어질 때 그때 삶은 새로워지고요, 그 열매가 가정과 공동체의 문화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학교 교육 안에 성품과 인격이 길러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교사들도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학교 교육 안에 인격과 성품이 길러질 수 있을까? 제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께서 책을 쓰셨는데요, 왜 학교는 불행한가? 이 책에서 인격, 성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이 조금 되기는 한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인격을 기존 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학교 안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인격을 선과 악을 구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내적 힘으로 생각하면 학교에서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 또한 인격을 정직, 성실, 인내와 같은 덕목으로 생각한다면 학교 안에서 가능할 것 같아. 그러나 인격을 역사의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역사가 정의, 평등, 자유, 공존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헌신할 수 있는 힘으로 파악한다면 학교에서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 또한 인격을 자기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그것을 최대화하는 정신적 힘으로 생각한다면 학교에서 조금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인격을 나의 것을 원수와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힘으로 믿는다면 학교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인격을 너를 짓밟고 내가 올라서는 양육 강식의 경쟁에서 승자가 되는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학교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 반대로 인격을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희생하는 힘으로 정의한다면 오늘날 학교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 여러분, 사람은요, 훈련과 쇠뇌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길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심과 소유욕을 좀 버리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하고 훈련시키고 명령하고 공부시켜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 세상의 가장 큰 인격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이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교육의 가장 핵심 메시지,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군가나 들을 마음만 있다면 성별, 지위, 연령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 메시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이 메시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고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세상의 교육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이 이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조금 수정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면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글 성경에는 잘 모르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요, 뜻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신명기에도 뜻을 다해라는 말이 물론 나오기는 하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뜻이요, 사람의 영혼을 다해, 이런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뜻이라는 말이 생각과 지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생각과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새로운 도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을 생각해 내시고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창조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하다못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 수학, 논리, 사회, 역사, 이 모든 진리를 배울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진리를 배움을 통해서 누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학문 공부하는 게
신앙과 무슨 상관이냐? 말씀만 잘 공부하면 되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곳곳에 깃들어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성이 마비된 시대, 학문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 세기 동안 유럽의 수도원이요, 지식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전수하는 유일한 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원의 수사들은 중세시대 학문 세계를 많이 탐독하고 정복했습니다. 현존하는 오래된 고전의 대부분이요, 순전히 이 중세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이 필사한 덕분에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부터 여러분 뭐가 생겼어요? 대학이 생긴 거예요. 대학교. 최초의 대학이 12세기에 파리에 설립되었습니다. 13세기에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이 개교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모토가 뭐냐면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빛이래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빛, 이성의 빛. 그 뒤를 이어서 로마, 나폴리, 비엔나, 하이델베르크 등지에 대학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대학을요,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 목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대학이 영어로 뭐예요? University라고 하잖아요. University. 이 말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제멋대로 막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의 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정교하게 돌아간다고 과학자들이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주 만물을 알 수 있는 만큼까지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공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은요, 무질서한 혼돈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잡힌 이 우주를 공부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학, 유니버스, 우주를 탐구하는 곳, 그런 의미에서 유니버시티, 대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선하시고 이성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일정한 원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과학의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시계, 그리고 안경, 이게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만들었어요. 처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고요, 비행기를 만들고요,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든 과학의 발전들이 여러분, 인간의 창의적인 이성을 구사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고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그 모든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맹목적인 믿음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세상을 새롭게 발견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형성으로서의 교육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교육의 목표, 형성으로서의 교육.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성품과 지성을 닮아간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이 세상의 교육과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직업을 바꾸지 않으셨다면, 목수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직업을 바꾸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예수님 목수로만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기에 생각과 지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그분을 닮아가도록 가르치셨기 때문에 인류의 교육의 근간이 바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양적 성장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요, 질적 성장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적으로 성장하면요, 결국엔 양적 성장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를요, 성도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는가, 저는 거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부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찾아온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우치며 예수님 닮은 성품을 형성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독서를 통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의 지혜로운 아이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들,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학교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학교가 형성으로서의 교육을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먼저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내 성품이, 내 믿음의 태도가요,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독서와 배움을 통해서, 양육 훈련을 통해서요, 이 세상을 더 풍성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제2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사람들이 대구 제2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의 주인 되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으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을 더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진리를 배우고 익힘으로 더욱 지혜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아이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